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 쉬었습니다. 쉬는 중에 제가 이제 동네 뒷산 가는 거 좋아하니까 장비랑 체육관 쪽에 뒷산이 있거든요. 이제 갔다 오면서 참 받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만 이제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건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나를 지켜준 거고 예배가 나를 보호해 준 거고 신학이 나를 인도해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마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 죄 많고 악 많은 세상 가운데가 그래도 신앙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는 거고 예배 드리러 가주는 거고 교회를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예배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과는 신구약 합쳐서 6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6개의 본문은 하나의 말씀을 주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도 죄입니다. 근데 제가 죄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죄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지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중요하고도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6개의 본문에 나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세상적으로 유명한 말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더 나가죠. 사실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온 땅이 황폐할 것이라는 겁니다. 땅이 황폐한 것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심판의 결과로 땅이 황폐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진멸하진 않아요. 즉 고난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죠. 살리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길 잃은 양이라고 하니까 양이 길을 잘 몰라서 잃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은 길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간 양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함에 따르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영화 보시면 알지만 양떼에는 앞에 항상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양들이 잘 먹고 잘 쉬는 쪽으로 인도하죠. 100마리 양이 99마리 잘 쫓아가요, 목자를. 근데 한 마리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무리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 길을 잃었습니다. 이 양은 몰라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아서 길을 잃었습니다. 양이 길을 잃은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말씀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관 날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인생의 함정에 빠지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길 잃은 양은 불쌍한 양이 아니라 죄인인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양을 불쌍하다고 봐주세요. 그리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인 양을 길 잃은 양으로 봐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의 가르침과 복음이 정말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 1, 2절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막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나 도둑이나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붙들고 온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는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돼요. 옷깃도 스쳐서는 안 돼요. 옷깃만 스쳐도 가서 회개를 해야 돼요. 당시에는 죄인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키는 게 정결이에요. 구약의 정결법이 말하는 정결이란 모든 죄인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세상도 또 그렇잖아요. 주님은 오히려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의사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주님은 영적으로 병든 죄인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는 의사,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병든 이 영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왕 다윗이죠. 믿음 좋은 왕이죠. 근데 다윗이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와 불륜을 행하는 죄를 행했습니다. 나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었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에요. 좀 그런 비유긴 한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윗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는 내가 매일 하나님 얘기하고 막 거룩 얘기하는데 뒤로 그런 더러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세상은 저를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화살이 제게 대해서 날아올 것 같아요. 또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 안 보느냐를 떠나가지고 제 자신이 저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칼이 제 심장을 비수처럼 찔 것 같아요.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은 제가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다윗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거는 늘 믿음에 대해 말하고 그는 입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죠. 믿음으로 살았죠.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고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깨닫게 됐을 때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뿐 아니라 자신의 실망 때문에 다윗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실 때까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평생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신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이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에 보면은 교도소에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형수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번 돈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어떤 사형수는 자기의 장기를 다 기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은, 그래서 몸은 교도소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잖아요. 마지막 순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 잃은 양이 될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도 알죠. 사람들 시선이 부끄럽고 또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게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에 휘둘리지 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 용서의 은혜를 확신한 다음에 정말 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선구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 전에 죄를 지었을 때는요, 제 자신을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나는 왜 그렇지? 너 참 한심하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고 난 다음에는 죄는 깨달아지죠. 뭐 안 괴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 말씀이 맞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더한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치열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입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예민하고도 치열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 끝에 용서의 은혜를 우리 입게 될 겁니다. 시편 51편 보면 그 죄지은 다윗이 얼마나 치열하게 회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울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이 다윗의 기도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냐하면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주는 무치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군주는 부끄러움이 없다, 혹은 군주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남녀 문제에서 군주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후궁이 28명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공격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주가 가진 권리였거든요. 모든 백성은 다 군주의 것이었다고요. 하물며 다윗은 무려 3000년 전에 절대 군주였어요. 그가 뭐라든 그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심지어 그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기분 나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때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그 회개 끝에 다윗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 시편 가지고 주석서를 썼는데요. 거기서 특별히 시편이 51편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개의 기준을 제시해요. 라틴어로 페카툼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고 페카툼은 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시편 50편 4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래요. 다윗은 법을 어긴 게 없어요. 이거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더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법이 아니고 사람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기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의 기준도 사람이 아니요, 세상이 아닙니다. 페카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가 주님의 말씀이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과 모습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섭섭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12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디요? 내 안에요. 이 쓴뿌리가 말하는 것은 뭐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죠. 섭섭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우리의 가진 상처가 바로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우리를 더러워지게 합니다. 몇 년에 아프리카에서 어느 마을에서 갑자기 막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토하고 앓다가 죽기 시작해요. 정부에서 조사관을 파견해 봤더니 문제는 물이었어요. 물이 잘못됐으니 그 물 먹은 사람이 다 아픈 거예요. 그다음 그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 있는 수원지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수원지 가서 물을 조사해 봤거든요. 근데 물은 문제가 없어요. 깨끗해요. 자세히 봤더니 문제는 물이 아니라 물이 내려오는 통로였어요. 물이 있는 통로에 죽은 동물의 사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깨끗한데 그 동물의 사체를 지나오면서 물이 썩은 거죠. 그 물 때문에 먹은 사람들이 아프게 된 것입니다. 그 동물 사체를 치우자 물은 깨끗해졌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합니다. 충만하고 정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그거를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나를 상처 준 사람 내가 증오하는데 문제될 일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람을 함께 미워하는 것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치워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런 양을 찾은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주님은 그 양을 메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 보고 목자인 주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삶의 지경을 향한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으로 자신의 죄들을 깨달은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그의 가정과 삶의 지경을 향한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